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분주한 삶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지혜와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속주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단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는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현장 예배 대신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한 주가 지나면 우리 다시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기에 저 한번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아쉬운 마음 저와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반갑게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상을 통해 말하라 라는 다소 도전적인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상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일상의 사전적인 의미는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상이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총칭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희노애락을 느끼는 살아가는 장이죠.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도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예배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아 들어라. 내 백성아 들어라.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 듣고 마음에 간직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들어라, 즉 쉐마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1차적으로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까지 포함한 말이 바로 쉐마, 들으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들어라 라는 이 의미는 내 백성아 오늘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것을
너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은 제사와 즉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배와 관련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자들로서 제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이것을 알고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 그만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 제사의 참된 의미와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제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때 느끼는 기쁨과 환희는 사라지고 오직 의무만, 책임만이 강조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 속에서는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통해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성을 전제한 뒤에, 즉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관계성을 전제한 뒤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아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 줍니다. 달리 말해 이는 바른 성도의 삶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정체성, 즉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과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독교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이 그들의 삶을 형통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요셉의 삶도 다윗의 삶도 늘 형통하지만은 않았는데 성경은 왜 그들의 삶을 형통한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을 성경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형통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라는 말로 바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 노예 생활 속에서도 형통하고 감옥살이 하는데도 형통하며 유다 광야나 이방 나라에 도망치는 신세일지라도 형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삶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형통한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삶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문제였던 형식적인 재물의 무가치함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만 남고 중심이 쏙 빠져버린 데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든지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이 되기 십상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따라오지 않고 재물만 드리는 제사로 남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짐으로 인해 때우기식, 보여주기식 제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코로나19라는 이 독특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남아있는가? 혹 냉랭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습관처럼 자리만 채우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너무 교회에만 갇혀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아가 특정 공간에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신앙을 소유하여야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식이 아닌 삶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늘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넘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고백으로 삶을 살아내는 몸짓 또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초대하는 것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6일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일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예배는 형식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보다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에 얽매이다 보면 자칫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제사 의식만큼은 철저하게 준수하였고 매일 엄청난 양의 제물을 도살하여 바쳤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태도만큼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어지는 16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삶과 분리된 신앙의 행태가 어떤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너희는 내 교훈을 역겨워하고 나의 말을 귓전으로 흘리고 말았다. 도둑을 만나면 곧 그와 친구가 되고 간음하는 자를 만나면 곧 그와 한표거리가 되었다.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내었다. 동기간에 허물을 들춰내고 말하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기를 비방하였다.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 자가 그 일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형식에 얽매인 예배는 삶과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교회 안에만, 그리고 주일에만 한정되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독교인임을 종교 의식을 통해 하지 말고 일상을 통해 말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드리는 예배의 장이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자세로 누군가를 대하고 우리 삶을 대한다라면 우리 삶의 모습과 풍경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로 그리고 주일로 한정지어서 보고 있다라는 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6일간에 드리는 그 예배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짜 예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6일간의 그 힘든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또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덧입는 날이 주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6일을 치열하게 살아간 사람일수록 주일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가?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형식에만 치우쳐 삶과 무관한 예배에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얼마나 자주 모이느냐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일상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은 더 주목하여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이 계신지 아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개인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되 세상의 일들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건 내가 하는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는 삶 안에서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형통함이 있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정말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일상에서 예배자로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